중심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불은 쇠를 시험하고 유혹은 사람을 시험한대. 그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이냐 옳지 않은 사람이냐 그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느냐 이것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잖아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능력 있고 지식 많고 재능 많은 사람이 큰 그릇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살면서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재능이 많다고 큰 그릇은 아니다. 지식이나 명예가 있다고 큰 그릇은 아니다. 리더십이 있다고 큰 그릇은 아니다. 보면 뭐냐면 결국은 그 유혹, 인생 가운데 마주치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공직자들을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인정을 많이 받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무슨 장관이라든지 뭐 아주 중요한 요직에서 결정적일 때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턱턱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재능이 많고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큰 그릇이 아니다. 결국은 사람의 그릇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리고 승리하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삼손입니다. 달란트로 얘기하면 삼손은 5달란트보다 더 받은 것 같아요. 달란트로만요. 재능이나 능력으로 보면 삼손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평생 살아오면서 싸움을 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지는 모르는데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말이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보통 몇 대 1로 싸우는지 아세요? 17대 1. 그 영화 같은데 보면 17대 1로 싸운대. 뭐하면서 저기 그 뭐 어디에 저기 전라남도 벌경가 거기 가면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대요. 예. 저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길래 17대 1. 나는 1대 1로도 한번 이겨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17대 1로 싸운대요. 근데 17대 1 자랑할 거 없어요. 누구냐?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요 1000명 죽였습니다. 예. 블레셋 군인들이 창 들고 쫓아오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냥 턱턱턱턱 싸워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앞에서 무너졌느냐? 여자 앞에서 무너졌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앞에서 꼼짝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도 아까우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깝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왜? 유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삼손은요 진짜 그 유혹을 이겨냈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혹 앞에 무너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이면 99명 100% 쓰러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이겨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길래 그렇게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래요. 보통 남자한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멋있다고 얘기를. 근데 이 요셉은 진짜 조각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 이렇게 가끔 보면 말이죠, 옛날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뭐 우통 벗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뭐 저기 저 남자애들 보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뭡니까 근육이 발달된지 아무 데서나 훌러덩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뭐 저기 뭡니까 이 배 있는데 보면 뭐 식스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탁 이렇게. 저는 원팩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냐면 딱 이렇게 하면서 조각같이 몸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요셉에다 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진짜 멋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원래 소문이라는 거, 특히 그 로맨스, 스캔들 이런 것에 대한 소문은요 너무 빠르게 흐르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의 그 사람이 그 모아놓은 셰퍼 아이라 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셰퍼 아이라 밀이라는 책에 요셉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생겼는지를 그 기록해 놓은 전설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연모합니다. 너무 이 젊은 청년이 마음에 들어. 근데 그런 걸 속일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여자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져요.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당신만 알아. 자기만 꼭 알아. 그건 뭐냐면 1초도 안 돼서 10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 교회가 다 아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 청년, 시브리 청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 때문에. 그래?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애굽에 난다 긴다 하는 여자를 자기 집에 다 초대를 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에 와서 브런치 먹자. 그래가지고 아주 밝은 날, 아주 날씨 좋은 날, 그래서 뭐 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여자들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한테 2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사과, 또 하나는 그 사과 깎는 칼.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 우리 집에서 사과를 깎는데 제일 예쁘게 깎은 여자한테 내가 상을 주겠다. 뭐 금반지를 뺏어주는지 금 귀고리를 뺏어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을 주겠다. 여자들이요 사과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선 탁 하면서 또 모여가지고 내가 사과는 제일 이쁘게 깎네, 뭐 제일 길게 깎네, 뭐 제일 얇게 해가지고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깎네 하면서 쫙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살롱에 모여가지고 다 사과를 이렇게 열심히 깎고 있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 방으로 탁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그저 5초 10초도 안 돼가지고 아야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여자들이 그 요셉의 용모가 하도 멋있어가지고 사과 깎다가 정신을 잃고 전부 손가락을 베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잘 나갈 때 빠집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는요, 그래도 살아나려고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시련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갈 때 남편 승진하고 자식 취직되고 그러면 손자녀들 참 공부 잘하고 이러면서 잘 나갈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언제 드러나느냐? 평화로울 때, 잘 나갈 때,
시련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지느냐? 자기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나는 2016년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축복받을 때 유혹을 이겨내라 이거예요. 잘 나갈 때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목적, 원수 마귀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인 쓰러뜨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탄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그걸 망가뜨려야 되겠는데 뭘로 망가뜨리냐? 유혹으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또 뭐 훌륭한 장로님들이 유혹에 걸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저 사람은 꼭 쓰러뜨려야 되겠다. 예? 아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뭐 그냥 가만 놔둬도 돼요. 그런데 뭐냐? 모든 사람이 저 목사님 훌륭하다, 저 장로님은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사람 꼭 거꾸로 드리고 싶거든. 원수마귀가. 욥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을 사탄이요 거꾸로 때리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저건 꼭 쓰러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탄이요 하나님 이 유혹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해봐라. 그래서 아주 시련이 몰아치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유혹이라고 하는 건 뭐 꼭 예쁜 여인만 와가지고 유혹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범죄하는 것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어요? 누가 유혹했느냐? 원수 마귀가 욥의 아내의 마음에 싹 들어가가지고요, 너 네 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재산도 다 날라가지고 질병에서 기와장으로 피부를 긁어가면서 하는데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사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유혹을 잘 견뎌낸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혹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눈짓을 보냅니다. 눈짓을 보내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멀리서 열심히 쳐다보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눈길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이건 뭐 견디기 어려워요.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그런 게 가끔 나와요. 그 사슴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예?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요. 이렇게 진짜 저 푸른 초원위에 사슴이 논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저 숲을 멀리서요 집요하게 쳐다보는 눈이 있어. 뭐예요? 사자가 살금살금 기어오면서 몰래 다가오는 겁니다.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요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저 인간을 어떻게 쓰러뜨릴까요?
나는 사슴처럼 진짜 인생의 푸른 초장 위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쫙 하면서 먹고 즐기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나도 모르게 나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그 발걸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수 마귀의 발걸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원수 마귀가 다가오고 있는 거를 우리는 푸른 초장인 줄 알고 산들바람 부는 줄 알고 인생이 목가적이고 신앙생활이 아주 행복한 줄 알고만 있었는데 원수 마귀가 사자로 나타나가지고요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해요. 아유, 그건 죄니까 탁 잘라 거절하지.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근데 이 필리핀이 스페인에게도 뭐 정복당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식민지 생활하면서 이 나라에는 뭐가 마냥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요. 그런데 하도 미국의 관리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가지고 덜컥덜컥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니까 미 국무성에서 그 필리핀에 보내는 관리들에게는 엄명을 내린 겁니다. 뭐냐? 절대로 부정부패하지 말아요. 다 걸려든다. 꼼짝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부정부패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하나 딱 파송하면서 1년만 버텨라. 1년만 버티면 좋은 대로 영전시켜주겠다. 그 필리핀에는 중국인 화교들이 많아. 화상들이 돈이 엄청나요. 근데 이게 다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미 국무성으로부터 엄명을 받은 관리가 도착해서 화상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화교가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첫날 딱 1만 달러. 지금이야 1만 달러면 뭐 1,000만 원 좀 넘겠지만 몇십 년 전이니까 1만 달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그 훨씬 더 가치가 높을 텐데 1만 달러를 탁 넣어가지고 다가. 이 관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난 이런 거 싫다. 난 이런 부정부패 안 한다. 아,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이 화교가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25,000달러. 1만 달러의 유혹을 딱 거절했어요. 근데 25,000달러를 딱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쓰러집니까? 넘어집니까? 거절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만 달러 가지고 나타납니다. 5만 달러. 이 관리가요, 대단해요. 5만 달러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타났습니다. 10만 달러. 이 관리가 미 국무성에다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국무성에서 뭐라면 왜 그러냐? 돈을 받았느냐? 부정부패에 연루됐느냐?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유혹이요, 정교하게 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쩌다가 한번, 나는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어쩌다 한번 오는 유혹에 턱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이 어떻게 다가냐? 계속 집요하게, 정교하게 다가오고 있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이게. 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백미가 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백미가 뭐냐면 날마다 유혹했어요.
노예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예? 하인이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날마다 집요하게, 심지어는요 주변에 사람을 다 치워놓고 너하고 나하고만 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에 부정부패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딱 들어갔는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요 딱 해서 돈 몇 푼 딱 가지고 와가지고서 줄 때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거절할 만큼 합니다. 물리칠 만큼 물리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날마다 집요하게 다가오는데 그 유혹을 이겨낼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말라요. 완고하게. 여러분 유혹이 올 때요 처음에는요 자그마한 유혹이 오면 이 마음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켜집니다. 딱 켜져. 그런데 계속 오면요 이게 빨간불이요 노란불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점점 유혹이 다가오고 반복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빨간불이 잘 안 켜집니다. 노란불이 깜빡거리다가 그냥 이게 신호등이 고장났는지 파란불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플라톤의 제자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낚시를. 근데 어느 날 낚시하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예? 나는 이제부터 목숨 걸고 낚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의 창문, 바다로 향해 있는 창문을 다 나무 판자로 해서 못을 박고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 낚시 갈게요? 안 갈게요? 갔습니다. 아니 유리 창문을 나무 판자로 해서 다 두들겨 박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바다가 소리만 들려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창문이라도 막아야겠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는 아직 굳센 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굳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원수 마귀의 네트워킹, 원수와 마귀의 헤트라이트가 여러분을 비치지 않은 거를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타겟으로 삼는데 그걸 이겨낼 장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굳센 의지요? 아니 사람이 굳센 의지가 있어서 유혹을 이겨낸다면 작심삼일 같은 용어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센 의지가 있더라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철학,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생관들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 이런 거를요 서서히 마비시켜 오고 있습니다. 네이비 브룩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쓴 책이 있어요. 인간의 품격인가요? 인생의 품격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왜 사람이 유혹에 쓰러지고 왜 사람이 진짜 그렇게 걸려 넘어질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이 데이비 브룩스의 용어로 보면은 빅미가 있고 리틀미가 있어요. 빅미가 있고 리틀미가 있는데 빅미는 세상의 성공 철학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생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토노미, 자율.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주관적으로 결정해서 올바로 살겠다. 나에게 뭐가 있냐? 굳센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빅미야. 세상의 철학.
그래서 나는 크게 되고 성공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러 뭐라고, 어떤 철학 가지고 사냐? 리틀 미로 생각하고 살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미물만도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요, 굳센 의지로 유혹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요, 기도 가운데 바로 세우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 쓰러졌느냐? 리틀 미로 생각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예? 사울 왕이 쫓아내는데도 이겨내고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근데 어디서 쓰러졌느냐? 내가 꽤 괜찮은 인생이 돼요. 빅미야,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굳센 의지가 있다. 나는 진짜 승리할 수 있다. 자신감 넘쳤을 때 인구조사합니다. 자신감 넘쳤을 때 자기의 치세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 밧세바가 나타났습니다. 밧세바가 나타나가지고 쓰러지고 거꾸러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쓰러지는 줄 아세요?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 쓰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쓰러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라.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라.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겸손하게 이끌라는 겁니다. 요셉이 왜 승리한 줄 아십니까?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나 정도쯤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이 정도 유혹을 못 견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난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푸대자루로 제방 쌓아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홍수 밀려면 다 뚝이 터져서 무너져 내립니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제방 쌓아야 홍수가 밀려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게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밧세바 앞에서 무너질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밧세바하고 침상에 올라갔을 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에 다윗은 이미 뚝이 무너져 내리고 물밀듯이 물결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사람을 그 집에 보냅니다. 사람을 그 집에 보내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봅니다. 다윗은 언제 무너졌느냐?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무너진 게 아니고 저 여인이 누구지? 사람 보낼 때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때 기도했어야지요. 그때 하나님 바라봤어야지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떤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이 부인이 남편이 못 믿어온 거야. 출장 가갖고 혹시 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싸줬잖아요. 부인이 가방을 싸줬어요. 남편이 이제 딱 일을 처리하고 호텔에다가 가방을 놓고 저 뭐 밤에 나가서 뭐 재미난 거 없을까 하고선 옷을 양복을 벗고 캐주얼로 딱 갈아입는데 딱 웃돌이 여는데 뭐가 하나 툭 떨어져. 이게 뭐라고 했냐? 그부가 뭐 하나 떨어서 종이를 뚝 열어보니까 부인이 거기다 그렇게 써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지를 이렇게 딱 하는데, 뭐 또 떨어졌어요. 이번엔 뭘 썼나고 딱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여보, 사랑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그래도 좀 이겨내고 해서 이제 이번에 잠바를 딱 입고 이제 걸치고 나가려고 잠바를 딱 했는데 딱 하고 떨어졌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주께서 지금 너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 사람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날 방구석에 있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시험거리 많은 세상입니다. 굳센 의지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 되어서 유혹을 이겨내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